오늘 그동안 그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22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22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오늘로 산상수훈은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요. 22번째 말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의 제목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그 위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거짓됨이 있다. 교회 안에 거짓된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짓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주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주께서 모르신, 그러니까 거짓들인 거죠.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긴 믿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정말 성도가 아닌, 그냥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든, 또 어떤 사람은 겉의 모습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같은데 그 속사람은 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럼 뭐냐면, 그러면 이 거짓된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됨 갖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겉은 똑같아요. 근데 오늘 또 다른 모습의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21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팔복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많은 날 동안 이 말씀을 배워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일 것인가? 결론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된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바꿔 얘기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것이 거짓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게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더니에 애를 쓰고 가슴을 치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서 또 가슴을 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가 주께서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가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의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으되 우리는 아직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우리는 쓰러집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는 걸 알면은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게 내 삶이 틀린 삶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돌이키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야 되죠.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이 나옵니다.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 때 여러분들 어디에 지으시겠어요? 옛날에 재밌는 우리 아이들이 읽었던 동화책에 보면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어머니 곁을 떠나서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습니다. 예. 큰 형은 뭘로 집을 져요? 나무로 집을 지고요. 둘째 형은 뭘로 집을 져요? 지푸라기로 집을 지고요. 셋째 막내 동생은 벽돌로 집을 짓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초등학교 야간 나오셨나? 왜 모르셔? 예? 근데 여러분들 여우가 아주 큰 여우가 통통한 돼지를 잡으러 왔습니다. 형네 집을 왔어요. 형네 집이 뭘로 집을 졌어요? 나무를 졌죠. 그래서 이 여우가 바람을 후 불어보니까 늑대가 이 집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막 도망간 거예요. 둘째 집으로 도망가서 물 꼭 잡고 있는데 이 여우가 와가지고 또 늑대가 와가지고 바람을 확 불어버렸더니 이 지푸라기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형과 둘째 형이 막 도망쳐가지고 막내 집으로 들어갔어요. 막내는 뭘로 집을 졌습니까? 벽돌로 집을 졌죠.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집은 여러분들 잘 지어야 되죠. 필리핀을 가보니까요. 제가 필리핀에 예전에 한번 목사님과 같이 선교를 하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필리핀을 갔더니 못 사는 사람들은 다 나무로 집을 졌더라고요. 얼기설기 막 그렇게 거기도 부자들은 많죠. 부자들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 동네 가보니까요. 이 집안에 돼지를 키워요. 예? 돼지랑 같이 자더라고. 돼지를 그냥 이렇게 막 그 나무로 집을 져서 그 밑에다 돼지 키우고 거기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태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날아가면 또 거기서 또 집 짓는 거 나무로 가지고.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어요. 시속 400km, 500km 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나무로 짓고 그러면 지푸라기로 집을 지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편하죠. 짓기는 편합니다. 금방 지을 수는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는 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아주 견고하게 지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집을 짓는데요. 두 사람이 두 가지 집을 지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집을 어떻게 짓냐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요. 예, 모래 위에다가 집을 멋있게 졌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반석을 파고 큰 돌 위에다가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집의 재료가 달라요? 똑같아요. 집을 똑같은 재료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건 다 한 가지입니다. 뭐가 틀립니까?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죠. 우리 여기서 한 7, 80명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틀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었습니다. 창수가 불었다. 우리 교회 이창수 씨라고 썼는데 이창수. 나는 이 설교할 때마다 이창수 씨 생각이 나가지고 이창수가 있어. 이창수. 가끔 전화가 와요. 잘 있다고. 잘 계시냐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모래 위에 지은 그 멋있는 집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태풍, 이 창수가 뭐냐면 환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예,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요 그 사람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리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팠습니다. 그것도 바위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래 위에 이제 모래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 우리 조유 계시는 우리 정건 씨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예. 집 짓는 거, 집 어디다가 모래 위에다가. 근데 나는 생각하기에 너무 귀찮아. 이거 뭐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지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모래 위에다 집을 막 졌어요. 근데 우리 정건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래 위에 집도 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모래를 다 팠어요. 계속 팠어요. 근데 바위가 나왔어요. 모래를 다 파내고 바위를 팍 깨뜨려서 그 속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졌어요. 예? 똑같은 모래였지만 한 사람은 모래를 다 파내고 바위를 깨뜨려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그냥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졌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을 거예요. 예? 둘 다 똑같은 집을 져서 처음에는 새 집에 들어가니까 아주 좋았을 거죠.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금방 지었겠죠. 예? 이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오래 걸렸을 거예요. 더 많은 수고를 했을 겁니다. 기초가 없이는 아무리 높이 집을 지어도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끔 산을 깎아서 집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산을 깎아서 거기다 집을 져요. 그러면 산에다가 뭘 쳐야 돼요? 옹벽을 쳐야 되죠. 그래야지 산이 안 무너지는 거죠. 근데 설마 이 산이 무너지겠어? 설마 이 산이 무너질까? 하고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태풍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러겠죠. 근데 태풍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게 언제 우리에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편할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고난이 와 봐야지, 어려움을 겪어 봐야지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정말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쉼터를 제가 지금 뭐 한 20-30년 같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정말 그래요. 근데 별것도 아닌 일이 그에게 닥치면 그걸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러면 나 참 이상한 거지요. 하나님, 왜 이 정도 갖고 그러지? 이게 뭐 약간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팍 가버려요, 그냥. 하나님, 그것도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문제일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해요. 예? 보기에는 멀쩡해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집을 더 잘 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물이 넘쳐나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갈 것 같은데도 안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집 같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두 집 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똑같은 환란이 왔습니다. 같은 종류의 환란이 왔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둥을 반석에 세운 거예요. 문제는요, 기초에 있어요.
기초. 여러분들이 기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나무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가도, 설악산 꼭대기에 가도 그 바람이 많이 불어도요, 꺾일지라도 뽑히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꺾일지라도 뽑히진 않아요. 땅속 깊이 이런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은 똑같은 것 같아요. 둘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둘 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평안할 때 다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도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성도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근데 환난이 오니까 너무 쉽게 변절해 버리고 환난이 오니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기초가 잘못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우리에게 터를 닦아놨다는 거, 터를. 예? 여러분들 믿음의 터를 닦아놨습니다. 어디다가 집을 지을지는 우리 선택해야 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반드시 집을 지어야 될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집을 세워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뭐 때문에 안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도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아파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예?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 환난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견디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그의 인생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고난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들? 그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여러분들, 그의 삶 자체가 고난투성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땠고요? 다니엘은 어땠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들이 그냥 쉽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큰 환난과 핍박과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고통 가운데서도 굳건히 그들의 믿음이 지켰습니까? 예?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세운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중에 357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알죠, 여러분들. 욥, 동막의 가장 큰 부자. 욥이 아브람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의 가장 큰 부자였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였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가정에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고 사탄을 위한 시험이었지만 엄청난 고난이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많은 종들이 다 죽고 떠나버리고, 이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참 그 다음 말씀이 은혜가 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따지고 그러는데, 좀만 문제가 있어도 팩 돌아서 버리는데 어떻게 그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가 세운 믿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죠. 그는 흔들리지 않는 곳에 그들의 믿음을 세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곳에. 자기 몸에 육신의 질병이 왔습니다. 몸이 병이 들었어요. 온몸이 다 마치 문둥병처럼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온몸에 터지고 피가 고름이 질질 나고 구더기가 그 몸에 핥고 개들이 와서 핥고 구더기가 거기서 살고 그의 부인까지도요. 사랑하는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 고통을 보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 남편의 고통이.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이런 속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웠어요. 그의 믿음이 재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그의 돈이 많음이 그 돈 많은 것 위에 믿음을 세웠다면 돈이 없어지는 날 믿음도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의 기초인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이 잘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자식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그 믿음도 무너지죠. 내 건강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건강 내가 봐라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지 않았냐. 근데 그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그 믿음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의 결과가 돈이 많고 믿음의 결과가 건강하고 믿음의 결과가 명예가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합니까? 무엇이 저의 믿음을 무너지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내 행위로 얻는 공적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부자가 됐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자식들이 잘 됐어. 내가 열심히 했더니 건강이 회복됐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공적인데 그 공적들을 시험할 것이다. 공적들을. 내가 잘해서 된 것들 그거를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들을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축복들을 주님 안에서 얻고자 한다면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타버릴 것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곳이 불로 다 태워질 때에 롯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갖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부자였잖아요. 근데도 아무것도 갖고 올 수 없었어요.
화려한 믿음의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어도 잘 안 풀려서 믿음을 포기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사람들 간의 상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결론은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져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을 걷어가시더라도 그의 믿음을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시더라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행하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는 거에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된 믿음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가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듣지 마십시오.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것만 듣고 어떤 것만 듣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고요. 내게 좀 고통스러운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고요. 내게 좀 걸리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을 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난이 창수처럼 우리에게 불어진다 할지라도, 태풍처럼 우리에게 불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다양하겠지만 그 무너뜨림 가운데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짓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것, 첫 번째예요. 세상 것에 터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명예와 돈과 구하는 것들에 여러분들 그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그건 언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터라면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언젠가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들 위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가운데 반석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사람하고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좋게 지내고, 그런 것들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배신당해서 교회 떠나시고, 배신당하면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배신당해서 교회 떠나고, 저 사람 싫어서 교회 떠나고, 저 사람 상처 줘서 교회 떠나고. 그럼 많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인간관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집이. 환난이 올 때, 두 번째, 환난이 올 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마치 그 말씀이 벽돌 같은 거죠. 튼튼한 벽돌 같아서 말씀이 견고하게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마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 어떤 자예요? 무너져 버리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견뎌보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왜? 말씀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을 잘하는 것들을 막는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훈련된 자들은, 미리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2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듣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 속에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